절망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지라도 그 방주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었습니다. 방주 안에는 하나님께서 꼭 지키시고, 그리고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그 가족들, 그리고 그 짐승들을 기억하사 하나님께서는 바람을 부셔서 그 많은 물들을 말리시고 마른 땅에 내려가지고 다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리스도 밖에 있다가 그리스도 안에,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온 한 사람 사도 바울이 이 방주 안에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와 있는 줄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구원의 방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내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한번 다시금 진리의 말씀으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놓치거든요. 왜 놓칩니까?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바라봅니까? 우리 눈앞에는 뭐가 펼쳐집니까?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려움들, 여러 가지 환난들, 여러 가지 내가 능치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이런 것들 가운데 압도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부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놓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환경이 어떻다 하더라도, 여러분 문 앞에 아무리 거센 풍랑이 몰아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아서 그 주님 안에서 참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새순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읽지 않았는데 앞부분에는 성령님의 그 대표적인 두 가지 사역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2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자,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시는 사역의 내용을 하나 소개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성령님도 우리의 무엇을 도우신다고요? 연약함을 도우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돕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내 내면의 연약함도 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 환경적인 모든 연약함도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돕고 계시다라는 분명한 사실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29절하고 30절을 읽어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두 번째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누구를 본받게 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누구를 본받게 하신다고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세요. 저의 모습, 여러분들의 모습, 그리스도의 모습과 비교하면 격차가 얼마나 됩니까? 어마어마하죠. 그 청량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그럴지라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의 한 가지 사역 중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 아들의 형상으로 본받게 하시는 사역을 성령님이 친히 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지금은 모습이 보잘것없고 연약하다 하더라도 나로부터가 아니라 누구로부터 그 일들이 진행된다고요?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진행되어진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네가 네 힘으로 네 노력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야 된다라고 해버리면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망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도 의지적으로 내 마음을 드리고 내 모든 것들을 들여서 그쪽으로 향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결국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미리 정하시고 그리고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로 누가 미리 정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습니다. 미리 정하신 그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부르신 그들을 또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시는 겁니다. 누가 의롭다고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는 겁니다. 나는 보잘것없고 사단은 계속 우리의 연약함을 해서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빈약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십니다. 의롭다고 하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어느 단계까지 끌고 가신다고요? 영화의 단계.
하나님의 아들의 그 원형인 영화의 단계, 완전한 거룩의 단계로 주께서 친히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누구로부터 시작해서 누구가 마무리 짓습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마무리 지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미리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이 어렵다 하시고 인간 편에서는 아무런 것도 할 수 없느냐, 인간의 자유의지는 아무 작용도 하지 않느냐, 신학적인 논쟁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거스틴과 그 펠라기우스는 지금도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부분적으로 맞고 이 부분도 부분적으로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을 아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인간은요, 아무리 무엇을 해도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 혼자 도 닦으면 뭐 됩니까? 최고로 잘된 게 부처밖에 안 되는 겁니다. 또 다른 신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또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완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오늘 31절에 그런 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3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 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자, 31절부터는 39절까지 바울이 네 가지의 질문을 하고 네 가지의 답변을 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어떻게 부어지는가 아주 구체적으로 네 가지 질문과 네 가지 답변을 합니다. 오늘 그것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얘기입니다. 이 은혜는 사도 바울만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늘 찬송하며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부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부어질 하나님의 은혜란 것입니다. 여러분 제3자 아닙니다. 당사자니까 눈을 부릅뜨고 귀를 쫑긋하고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는 겁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연약합니다. 그죠? 아무 힘도 없습니다. 근데 백그라운드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머리를 숙이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를 핍박하고 그를 학대했던 그 블레셋 왕, 그리고 이삭을 학대하고 이삭이 우물을 파면은 빼앗고 내쫓아 버렸던 그 블레셋 사람들이 아브라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삭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웠어요? 이삭이 두려웠어요? 누구 때문에 그 나라의 한 나라의 왕이, 한 국가가 일개 개인 앞에 무릎을 꿇습니까? 누구 때문에요?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삭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그 한 나라가 그 일개 개인에게 무릎을 꿇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그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저와 여러분은 맞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힘도 없고 보잘것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우리를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대적들도 우리 앞에서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깨 쫙 펴고 당당하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백그라운드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 네 가지에 대한 모든 근거가 되는 말씀이 32절입니다. 우리 3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우리를 위하셨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내어주셨습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사실상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최고의 것들을 내어주셨는데 하나님이 무엇인들 우리를 위해 아끼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걸 바꿔서 얘기해 볼게요. 역으로 인간편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네 독자 아들 이삭을 내게 바치라,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데리고 실제로 번제단 위에 눕히고 칼을 들었습니다. 실제로 찌르진 않았지만 하나님 이미 그 이삭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그 아들 이삭까지도 아낌없이 그 하나님을 향해 내어드렸던 이 아브라함이라면 하나님을 향해 못 내어드릴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뭔들 못 내놓겠습니까? 재산 못 내놓겠습니까?
그가 갖고 있는 소유물 못 내놓겠습니까? 자신의 생명도 못 내놓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을 드림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전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자신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무엇인들 우리를 위해 아끼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영육간의 모든 것들을 다 부어주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모양 저 모양 필요하게 창조하신 분 누구십니까? 건강하지 않으면 힘들고, 호흡하지 않으면 죽고, 입에 먹을 것이 없어서 먹지 못하면 죽고, 추운데 입지 않으면 얼어 죽고, 이렇게 창조하신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창조해놓고 내몰라라고 방치하실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 십자가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이미 그 아들의 그 생명까지 내어준 그런 존재들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무엇인들 아끼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 꼭 붙드시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가십시오. 아빠, 아버지. 마치 어린 아이가 그 아빠에게 와서 이것저것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현실 보지도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막무가내로 막 내놔라고 하는 그런 어린 아들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 내면에 있는 것을 다 쏟아 놓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그 독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놓으신 그 하나님께서 풍성한 사랑으로 함께 하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 33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자, 이번에는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여러분들 삶을 살아오면서 애매하게 고난당할 때 많죠. 사람들에게 오해당할 때도 많고, 또 악의적으로 나의 흠집을 찾아내고 그 작은 흠집을 부풀려서 공격하는 이런 상황들 많이 겪으셨죠. 자, 그러면 이 말을 하는 사도 바울은 어떤 심정으로 이 말을 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애매하게 고난당하고 억울한 일 당하는 것보다도 사도 바울은 훨씬 더 많은 고발, 정죄람을 당했을 것입니다. 무엇하다가요? 복음을 전하다가,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그 대적들에 의해서 수많은 고소 고발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수많은 고발도 나를 어찌하지 못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렵다고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오히려 옳다라고 인정해 주셨다. 누군가 나를 고발할 때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셔서 내가 옳음을 나타내 보여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은 제가 사역할 때도 참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사역자들요, 보면 어찌 보면 되게 불쌍합니다. 할 말 다 못하고 얼굴에 이 표정 관리도 잘해야 되고 억울해도 어디에도 하소연할 데도 없습니다. 성도들이 열받으면 막 이리저리 막 얘기하지만 사역자는 그래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사역 자체가 안 되니까 속으로 사귀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또 억울해도 그거 까발려봐야 해결도 안 됩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만 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러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의 옳음이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께서 친히 밝혀주시고 이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뭐 사역자 못지않게 여러분들 각자 위치에서 이런 일을 많이 당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상 가운데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이런 오해, 또 설령 내가 실수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 실수를 막 까발리고 덜쳐내고 수치의 자리로 몰아가려는 이런 대적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을 떠올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치를 가려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분명히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라반 앞에서의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20년 동안 그렇게 이리저리 착취당하다가 이제는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야밤에 처자식들 데리고 자신의 소유물을 다 데리고 야반 도주했습니다. 그것을 알게 된 라반이 열받아서 막 밤을 재촉해가며 뒤쫓아왔습니다. 3일길을 추격해서 이제 추격해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야곱에 대해서 선악간에 판단하지 마라. 야곱 건들지 마라. 야곱은 내 사람이다. 네가 건들지 마라. 건들면 어떻게 된다고요? 건들면 죽는다. 하나님은 야곱을 지키셨습니다.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객관적으로 보면은 야곱이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20년이나 동거동락하고, 그리고 야곱이 갖고 있는 모든 소유물은 사실상 라반으로부터입니다. 그 처자식들 다 라반이 준 겁니다. 그리고 그 자기가 건드리고 있는 모든 소유물들 라반에서부터 온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라반 엄청 열받습니다. 이런 괘씸한, 뒤쫓아오지만 하나님께서 손대지 마라. 내가 판단한다. 내가 손댄다. 너는 머리털 하나 손대지 말아라. 자, 이 은혜는 지금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고 있는 줄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조금 잘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롭다 하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옳다라고 인정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 번째 한번 볼게요. 세 번째는 34절입니다. 34절. 자,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이번에는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답변을 하고 나서 질문을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합니다. 우리를 누가 고발하느냐에 대한 답변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고발할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라고 했을 때 왜 우리를 정죄하지 못합니까? 누가 계십니까? 누구를 소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와 우리가 정죄함 받지 않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왜 죽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정죄는 뭡니까? 죄 때문에 비난하고 죄를 가지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그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하신 겁니까? 정죄받을 만한 모든 근거인 그 죄를 어떻게 하신 겁니까? 죄를 없애버리신 겁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그 죄의 문제로부터 완전히 해결되어졌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사셨다. 죄와는 전혀 상관없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저와 여러분들을 정죄할 수 있습니까? 왜 우리를 정죄하지 못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정죄로부터도 여러분들을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미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것들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면에서 여러분들을 계속 그 정죄감으로 끌고 가는, 그리고 외부로부터 여러분들을 연약함, 여러분들의 어떤 것들을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그 자들에 대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당당하게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진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네 번째입니다. 우리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우리 네 번째는 사도 바울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끊을 수 있단 말입니까? 끊을 수 없단 말입니까? 끊을 수 없단 말이죠. 그런데 누가 끊으리요라고 하면서 우리 예를 든 것이 뭡니까?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것은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어떤 강력한 그 무엇들입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환난은 외적인 환경, 외적인 어떤 요인으로부터 오는 압력이나 고난입니다. 여러분, 환경적인 고난입니다. 물질의 어려움, 질병의 어려움, 이런 외부의 환경적인 어려움이 환난입니다. 그리고 공고는 내면적인 고난입니다. 극심한 걱정과 불안, 그리고 두려움, 공포,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박해는 어떤 외부의 어떤 핍박들이겠죠. 기근은 바로 굶주림입니다. 그리고 적신은 개인적 가난으로 인한 벌거벗음과 사회적 소외. 그러니까 지독한 어떤 그 결핍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 이것을 적신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것들은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께로 더 착 달라붙게 만드는 요인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버리는 그런 강력한 무기요 도구입니다. 사단이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 사랑에서 누군가는 끊어내버립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듣고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집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다.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안 아프던 사람이 아파버리고 꿈자리가 뒤숭숭하고 하던 사업이 망해버리고 그런 일도 허다하죠. 안 믿던 가정에 첫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주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에 그 가정에 사단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이런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이나 칼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그 가정을 막 흔들어 버립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예수 믿어서 이렇구나. 네가 다른 신을 바꿔서 그렇구나.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서 떠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지금 사도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은 아주 강력한 사단의 무기로 작동되어집니다. 실제로 사회 현장 가운데 이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 모시고 가서 그 가정에서 예배도 드리고 그 가정 안에 있는 모든 우상단지들 뭡니까? 수백만 원 돈 주고 산 그 달마 같은 그런 그림들 뜯어내고 부적 뜯어내고 불태우고 이렇게 했는데도 꿈에 죽은 남편이 나타나더라 이러면서 떠나가는 이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안타깝지만 그런 영혼들은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하나님의 미리 정하심과 부르심과 또 의롭다 하심과 영화롭게 하심의 그 은혜를 입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혼이라면요, 오히려 환난이 닥치고 공고가 닥치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과 칼이 그 인생 가운데 덮쳐버릴 때에 정말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를 입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는 어떻게 할까요?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떨어질까요? 아니면 그리스도를 향해서 더 착하고 달라붙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엄청난 내 내면의 갈등, 환경의 무너짐, 또 외부의 압력 이런 것들이 올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집니까? 아니면 죽기로 더 바짝 달라붙으십니까? 바짝 달라붙죠. 그게 가장 완벽한 증거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인가? 내가 구원의 은혜를 입었는가 입지 않았는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정확한 척도가 이겁니다. 위험이 오고 가난이 오고 사업이 실패하고 질병이 오고 내가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는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그것 붙들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것 붙들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로 더 피해버리는 사람,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끊습니다. 사단은 이 강력한 도구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버리려고 막 공격을 해대지만 공격하면 할수록 그 영혼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이 가버리는 겁니다. 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영혼을 가만히 내버려 둡니까? 오히려 전화위복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에 그 스데반 집사의 단 한 번의 설교로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심각한 박해를 당했습니다. 도저히 예루살렘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머물 수 없어서 그 사도 몇 명 외에는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사단이 이긴 것 같습니다. 이제는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그 흩어져 버린 한 영혼이 다 무엇이 되었습니까? 복음의 불씨가 되어져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진 겁니다. 사단은 이긴 것 같은데 오히려 치명상을 입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이 한국 땅까지, 이 조선 땅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겁니다. 사단은 실수해버린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이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버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확정짓는 그런 기회가 되어 진다라는 것입니다. 제 여동생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가정이 참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부부관계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도 부부관계 어려움 속에서 사춘기를 지내면서 이렇게 자라오면서 아빠와의 관계가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만 해도 제 여동생이 제게 찾아와서 이혼할까라고 심각하게 물었습니다.
그때 저는 뭐라고 했을까요? 제가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야 저래 살아가 뭐 하겠노? 살아가 많이 헤어져라 이러고 싶은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짝지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을 수 없다.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말씀 안에 붙들려 있어야 된다. 그래야 소망이 있다. 만약에 지금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갈라서 버리면 다음이 없다. 그리고 갈라서 버리면 이 이혼이 너 대해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자녀 대해까지 계속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절대로 이혼하면 안 된다. 근데 동생은 계속 이혼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누구한테 가서 조언을 구합니다. 이혼한 사람들한테 가서 조언을 구합니다. 이렇고 하는데 살아야 됩니까? 이혼해야 됩니까? 이혼한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이혼하라 그러죠. 말라고 사노? 이혼해라. 이혼한 사람들이 당연히 저는 절대로 하지 마라. 참고 기다리고 말씀 안에 머물러라. 그래야 하나님께서 일하실 여지가 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우리 동생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 그 동생 남편 되는 그 친구도 말씀 붙들고 자기 나름대로 몸부림을 쳤습니다.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자녀들이 그 아빠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존심 상하게 할 때도 정말 마음이 무너질 것인데도 그래도 또 참고 기도하고 또 참고 기도하고. 그래서 지난 주일날 우리 위임식 끝나고 나서 전체 가족이 모여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날이 그 아빠의 생일이었습니다. 제 조카 그 딸내미가 아빠를 위해서 생일 케이크를 하나 사왔습니다. 그 위에 요즘은 케이크 가게에서도 케이크를 만들고 위에는 데코를 그 사는 고객이 직접 하는 이런 게 있는가 보더라고요. 아빠 사랑해 딱 해가지고 그 케이크 사실 1년 전만 해도요 꿈도 못 꾸는 광경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부부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도 기적이지만 그 사춘기 시절에 아빠로부터 받은 상처로 아빠를 절대로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 우리 조카들의 마음이 열려서 아빠 생일이라고 그 케이크에 아빠 사랑해요라고 그 케이크를 해서 이거는 1년 전만 해도 저는 기도는 했지만 상상도 못한 일이 며칠 전에 일어난 겁니다.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말씀 안에 머물러 있었고 그가 우리 동생대로 우리 동생 남편은 동생 남편대로 그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이런 환난 공고 밖에 기근 가운데 세상을 향해서 나가버린 게 아니라 말씀 안으로 더 붙들고 들어오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지켜주셨고 그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다음 더 놀라운 일들을 예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네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다고 하셨는데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대가를 지불하셨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람은 오히려 사단의 이 도구가 이 환난 공고가 닥쳐올 때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더 가까이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가 끊으리요? 이 은혜와 능력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는 이미 시작되어졌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중요한 공식 하나를 발견을 했습니다. 누가 다른 사람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수학 공식입니다. 여러분 분수 아십니까? 몇 분의 몇? 몇 분의 몇? 죄송합니다. 아주 오래된 옛날 얘기를 꺼내서 몇 분의 몇인데 그 분모에는 영어로 던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 던. 그리고 위에 분자 부분에는 ing입니다. ing. 하나님께서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하고 계신 일. 이것은 뭡니까? 분모에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일들을 향해 지금 현재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일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끌고 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분모의 던과 분자의 던이 하나가 되어지면 그때 주님 오신 바로 그날입니다. 우리 각자 서 있는 위치는 다릅니다. 하지만 이 공식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내일을 더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이 봄을 맞아서 사방에 있는 나무 풀 한 포기를 한번 봐보십시오. 그 볼품 없었던 그 나무에 아름다운 꽃이 피고 이제는 꽃잎이 날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볼품 없다 하더라도 반드시 봄바람이 불 때 꽃이 피고 열매 맺힐 줄 믿습니다. 우리 새순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볼품 없이 찌그러져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꽃이 피고 열매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함께하고 있음을 분명히 나타내 보이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